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를 대면하고 그 모세가 나온 후에 결과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패장들이 그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항변은 고난에 직면한 모든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대표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배가 큰 경랑을 만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전에서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혹시 우리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3장 18절이고요.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부분은 모세가 잘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귀뚱으로 듣는다는 말 하죠. 이 부분을 모세가 깊이 있게 듣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부분만을 듣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우리가 번역될 때 간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request 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rebuke한 겁니다. 그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request한 게 아니라, 간청한 게 아니라 예수를 꾸짖은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래서 전체의 상을 놓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낙관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불평하는 문제는 쉽게 낙관하는 데서 비롯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악은, 우리가 대적하는 이 악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산 게 몇백 년이에요.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싸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만 이 모세는 너무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쉬운 낙관을 했죠. 가서 한마디 얘기한다고 이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악이 어디 있어요? 이 모세가 쉽게 낙관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삶을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이기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셨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예수께도 간단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 만큼 온 천지의 어둠이 임하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도 부르짖을 만큼 이 뿌리 깊고 강력한 악과 싸우는 것은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악을 극복하시고 악에게 승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우리가 그냥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면 그냥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신천지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요술방망이를 두들겨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때로는 일이 악화되는 일들과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흑암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새아침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수학 공식처럼 맞춰가지고 말이죠. 어린아이 유치한 장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믿음은 조바심 내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 자체보다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더 어두워질 때가 있고 더 퇴보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견디십시오. 어떻게 견딜 수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이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눈은 현 상황에 사로잡혀 있어요. 현 상황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현 상황에 급급하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distant look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말이죠. 눈 나쁜 사람들 되게 많고 어린 자녀들, 요즘 안경 안 쓰는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근시한 쪽으로 가까운 곳만 보니까 자꾸 눈이 어두워져요. 이 맨하탄에서도 요즘 안과 찾는 환자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멀리 좀 봐라. 일을 하다가 좀 일들 손 놓고 책도 내려놓고 컴퓨터 있으면 떠나서 좀 멀리 봐라. distant look. 멀리 보면 눈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tant look이 열려야 됩니다. 멀리 보고 distant look, up look. 위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4가지 비유를 가르쳤는데 이 4가지 비유의 요점은 ears to hear,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강조하는 바는 ears to hear, 들을 수 있는 귀. 귀가 있다고 다 듣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거친 경량을 잠잠케 하신 거, 그리고 걸어서 군대 귀신 쫓으신 사건, 그 다음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4가지 기적들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어요. 4가지 비유가 있었고 4가지 기적들이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4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eyes to see,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기적을 다 봐요. 근데 기적을 볼 수 없어요. 기적을 본다고 다 기적을 보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못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eyes to see. 결국은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내다보질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이 2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ears to hear, 들을 수 있는 귀, eyes to see, 볼 수 있는 눈. 듣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는 것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듣고 보는 것과 어른들이 듣고 보는 것, 그리고 어떤 학문도 전문가들의 식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식견이 넓어져야 돼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도 여러분 열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게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결해야 잘 듣고 정결해야 잘 봅니다.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척척 들었나요? 아니죠. 모세가 얼마나 나는 입이 둔하다 그러면서 말이 많은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굉장히 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간신히 애국으로 보냈는데 오늘 본문의 6장 2절에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콜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신 이 재소명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6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6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8절 6장 8절 제일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나는 여호와로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의 콜링이 있어요. 그럼 나의 콜링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소명 감당 못해요. 나는 입이 두나오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목회자도요, 나를 들여다보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될 이유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성도님들도 교회 일 여러 가지 일하시다 보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곡소리 나옵니다, 진짜. 나를 쳐다보면요, 도대체가 나도 신뢰가 안 되는 내 모습밖에는 발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소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 소명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말씀하셨죠. 야훼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너를 위하여 행동한다. 이게 야훼라는 이름의 두 가지 뜻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행동한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 뜻은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하고 너를 위하여 행동한다. 이런 귀한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마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게 아주 뼈저리게 안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건 믿으시면 이런 사람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6장 3절 그리고 6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하실 때 심지어 맹세하시는 하나님.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것은 자기를 묶는 행위예요. 자기를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에서 빼내셨어요. 그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God's person,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God's power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person,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못 이길 일이 없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6장 7절 보십시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실 만한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란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떤 특정한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최하류층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다라는 말은 나는 최하류층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볼품없는 인간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볼품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가 New Israel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새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 New Israel이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고 교회가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믿으십니까? 그 뒤에 이어진 내용 보십시오. 6장. 그런데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6장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마음의 상함, 내적인 문제, 역사의 혹독함, 환경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사람들이 안 들리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마가복음 4장에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은 최악이죠. 공중의 새가 와서 그냥 씨를 가져가요. 길가밭의 문제는 딱딱하다는 겁니다. 씨가 아예 땅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두 번째 돌짝밭의 문제는 씨가 들어가긴 했는데 밑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쉘로 얇은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요. 들어가면요. 무성하게 자라는데 여기에서 잡초들, 가시도 같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과실을 맺지 못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수천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가시밭,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밭의 문제는 dirty하다는 겁니다. hard한 것이 길가밭의 문제라면 돌밭의 문제는 shallow하다는 문제가 있고 가시밭의 문제는 dirty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좋은 땅은 뭐예요? hard하지 않으면 soft한 거죠. 부드럽고 그리고 shallow하지 않고 deep하고 깊고 그리고 unclean, 더럽지 않고 pure한 거. 결국 세 가지가 있는 게 좋은 들음이에요. 뭡니까? 부드럽게 들어야 돼요. 완고하면 사람이 경직돼 잘못 듣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정결한 귀를 갖게 되면 잘 들려요. 성도 여러분, 그런 귀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장 11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불평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처음 가서 바로에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행 허가를 요청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명령하면서 오히려 더 나가요.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여행 허가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해방을 요청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는 여행 허가가 아니라 해방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맺죠. 제가 설교할 때도 얼마 전에 얘기를 좀 언급을, 하도 설교를 새벽 수요 많이 하니까 언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하고 아빠가 손을 잡고 가는데 아빠가 이게 다리가 하도 불안정해 보이니까 얘야 내 손을 꼭 잡아라. 그랬더니 어린 딸아이가 아니에요,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가 신기한 거예요. 너가 내 손을 꼭 잡는 것과 내가 너 손을 꼭 잡는 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가 아빠를 잡으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는 아빠를 놓칠 수 있지만 아빠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애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 놓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안 놓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통로로 쓰임받고 있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다 같은 자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항상 자기 부인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능자의 전능자이시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자의 전능자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아멘.